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아멘. 제가 주중에 읽은 책 중에 더 나은 선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더 나은 선택. 크레이그 그로셀 목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 책에서 자신이 고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고등학교 시절에 테니스를 잘 쳤어요. 테니스 선수. 그래서 대학교를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진학을 하게 됩니다. 대학에 올라가서 자기가 속한 대학교는 미국 전국에서 3위, 4위권의 랭킹을 형성을 했습니다. 아주 잘하는 학교죠. 근데 1학년 또 올라갔는데 주변에 있는 선수들은 성적이 아주 좋았어요. 그분 표현에 의하면 어떤 선수는 16승 전승을 하고 어떤 선수는 많이 패하면 14승 2패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1년 동안 거둔 성적이 2승 14패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남들은 다 잘하는데 자기 때문에 성적을 까먹는 것 같아서 어느 날 홈 경기에서 다른 5명의 선수가 다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만 그 경기에서 6대0으로 패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그는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스트레스가 올라왔어요. 감정이 상하고 자존심도 무너지고 자신에 대한 실망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자기가 들고 있던 테니스 라켓을 땅으로 집어 던졌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라켓을 집어 들고 그 자리에서 부러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감독한테 다가갔습니다. 나는 이제 테니스 그만둘 겁니다. 다 때려치우겠습니다. 다른 놈 찾아보세요. 이러고서는 기숙사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기숙사에 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누워있는데 누가 노크를 똑똑 하는 거예요. 아마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예전 고등학교 시절에 감독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제 감독님이 달려온 거죠. 감독님이 뭐라고 막 혼낼 줄 알았는데 혼내기보다는 아주 단호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그런 목소리로 이제 이 크로셀에게 권면을 합니다. 크로셀, 너는 포기자가 아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너는 포기자가 아니다. 그래도 또 말을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를 포기하라고 그동안 시간을 투자하며 가르친 것 아니다. 너는 포기자가 아니라 종결자이다. 이제 코트로 가서 감독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사과해라. 그리고 내가 시작한 일이니까 내가 끝을 맺어라. 이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은 다시 감독에게 찾아가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 운동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자, 2학년, 3학년 동안 한 번도 패하지를 않고요. 졸업할 때는 최우수 선수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계속 지속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마 지금도 예배 자리로 나와왔지만 마음 가운데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종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도 포기자가 아니라 끝까지 완주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종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2절 13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우리아의 처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고백하는 거죠. 주의 즐거움을 다시 나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13절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주님, 그러면 내가 또다시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은 이 힘들었던 고비를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다시 회복한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죠.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역경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 바로 그것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시를 하죠. 여러분, 회복의 탄력성을 가진 최고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으켜주기를 원하시는,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삶은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었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맞은편으로 이방인의 땅 거라사 지역으로 건너가시죠. 그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뭐 오늘 같은 때 무슨 귀신이냐고. 귀신. 여러분, 지난주인가요? 아마 의정부 경전철에서 일어났던 영상, 또 그런 기사를 접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70 넘으신 노인을 청소년이 목을 조르고 막 이렇게 몸으로 밀치고, 또 노약자에 앉아있는 그 청소년을 뭐라고 했더니 이 청소년이 노인을 향해서 대들고 욕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찍었느냐 하면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찍어서 올린 거예요. 경찰이 추적을 해서 찾아보니까 올해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입니다. 어떤 분은 그 글을 보면서 정말 인성이 파괴되고 있다, 그런 자조 섞인 목소리를 올리셨더라고요. 여러분, 귀신이 지금 여기 돌아다니는가요? 우리는 뭐 그런 의미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 존재, 이건 어디 비과학적인 얘기고, 이거는 뭐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 이런 과학이 발달하는, 문명이 발달하는 시대에 무슨 얘기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면 그 청소년 안에 내면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에 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귀신에게 조종당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큰 차이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사람을 삼분설로 얘기하죠. 영혼, 육으로 얘기할 때 우리의 혼, 정신과 우리의 육체를 귀신이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또 다른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사단의 종로로 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예하의 세력들이, 부리는 종들이 귀신들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어두움의 종로로 타게 된다는 거죠. 이런 본문은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여러분, 어디서 살아야 돼요? 집에 있어야 돼요. 뭐를 입어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은 옷을 입어야 돼요. 옷도 입지 않고 집도 아닌 무덤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런 귀신이 얼마나 세고 강력한지 지금 손발을 쇠고랑으로 묶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들이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옷 벗고 다니면서 이상한 행동하면서 무덤가에 가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쇠고랑 차가지고 못 움직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얼마나 세면 쇠고랑을 끊고 광야로 뛰쳐나간다는 거죠. 귀신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귀신 안에서 사로잡힐 때 얼마나 비정상적인 삶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불안정할수록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주로 집콕을 하잖아요. 이번 명절에는 가족들도 더 만나지 못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서 서로가 스트레스가 올라가지 않겠어요? 모든 게 갖추어져 있으면, 여건이 좋으면 가족들과 있는 것이 행복하지만 힘들고 어려우면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가족들에게 다 풀어버린다는 거죠. 그 말하는 것, 그 행동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 파괴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그러면 상처로 끝납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을 뭔가 위로받고 싶고 해결하고 싶어서 그 문제로부터 좀 잊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것에 손을 댑니다. 그러면서 빠져들어가는 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쾌락적이고 자극적인 것에 빠집니다. 알코올 중독, 인터넷 중독 또는 인터넷 도박 등에 빠지게 됩니다. 점점 우리는 현상의 문제 앞에서 휘둘리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내면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내면이 어둠을 활개치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둠이 활개치도록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형성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경은 견고한 진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5절까지만 봅니다. 여기 보면 견고한 진이라는 것이죠. 견고한 진. 여러분, 견고한 진은 뭘까요? 여러분이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에 문제들이 와도 믿음 안에서 견고하다, 그건 좋은 겁니다. 담대하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진은 요새,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왜 난공불락의 성이고 요새가 되었어요? 죄로 인해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견고한 진에서 마음껏 활동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견고한 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견고한 진은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완전히 복종하지 않는 삶의 영역들입니다.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견고한 진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사단이 내 안에서 마음껏 활개치도록 성처럼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는 요새 견고한 지는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을 숭배할 때에 또는 이 세상 욕심에 사로잡힐 때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힐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습관적인 죄, 용서하지 않는 마음, 비판하며 늘 부정적인 마음, 마음의 상처로 인한 쓴뿌리, 이런 식으로 나아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죠. 여러분, 견고한 지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을 쌓는데 하루아침에 쌓는 거 보셨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대로 방치하면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도 할 수 없는, 나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복적인 죄악들이 계속 내 안에서 일어날 때 형성된다는 거죠. 견고한 진이 형성되면 눈앞에 드러나는 현상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의심하게 됩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세상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인도 크게 관심 두지 않습니다. 야, 이럴 때는 어떻든 내가 살아나야 되니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인간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합니다. 영적으로 교만하게 하고 때로는 낙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빠져들게 합니다. 봉사도 교회 분열도 조장하고 복음의 영광도 가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견고한 진이 내 안에서 세워지지 않도록, 세워졌다면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신앙이 좀 성장할 만하면 견고한 진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반복되어지는,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넘어지세요? 그런 부분이 바로 내 인생의 견고한 진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쓰레기 옆에 가면,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는 옆에 가면 많은 냄새를, 역겨운 냄새를 우리가 맡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집 앞에 쓰레기가 많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쓰레기에 나는 냄새를 보면서 때로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탈취제도 뿌리고, 거기에 모기 파리들이 있으니까 잡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가면 또 냄새나고 또 여전히 거기에 파리도 벌레들도 모여들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단순히 악취가 나는 곳에다가 탈취제 뿌리고 거기에 모여드는 파리 잡고 벌레 잡고 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치워버려야 된다. 내 안에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해결할 때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와 이야기합니다. 28절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아보죠.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자, 꼬리를 내립니다. 자, 그러면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귀신은 군대 귀신이에요. 그 당시에 이 표현에 보면 6,000명 로마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귀신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1절 32절입니다. 무저갱으로 돌아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이게 무저갱은 귀신이 갇힐 장소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귀신이 예수님 앞에 벌벌 떨어요. 제발 나를 돼지떼에게로 가게 해달라고. 자, 다시 얘기합니다. 군대 들린 귀신이에요. 강력한 귀신입니다. 쇠사슬을 묶어놔도 그것을 풀어헤치고 끊고 나아갈 정도로 힘이 있는 귀신이에요. 그렇죠? 그 귀신이 예수님 앞에 지금 떨고 있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귀신은 지금 예수님 앞에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 앞에 지금 벌벌 떨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귀신은 예수님 앞에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둠의 영향력 앞에서,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다는 거죠. 권능 있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35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할렐루야. 야, 귀신이 나갔대요. 예? 어마어마한 귀신이 나가고 옷을 벗고 있던 그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온전한 치유가 있고 예수님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누르고 있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우울증이든 때로는 그것이 낙심이든 절망이든 나를 계속 끌어당기고 사로잡을 수 있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의지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길이 있다는 거, 답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통치자입니다. 권세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강력한 세력들을 십자가로 이게 다 무너뜨리셨다는 거죠. 승리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에 오셨다는 거죠. 또한 십자가에서 멸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는 우리를, 어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빛의 영역으로 옮기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뭘 훔쳐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지금 힘이 있어요. 근데 훔쳐올 수 있어요? 못 훔쳐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세계를 강한 자, 사단 마귀가 결박하고 쥐고 있었는데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 강한 자를 무너뜨리시고 결박되어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시 18절로 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이제는 그 자유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그냥 현실적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눌려있고, 경제적으로 지금 얼마나 눌려있고, 그러면서 관계 때문에 얼마나 상처와 아픔을 받으며 눌려있고 포로되어 묶여있느냐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여러분의 지금 생각이 무엇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선포하세요. 그리고 결단하세요. 너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다고. 다시 그런 것들이, 견고한 진의 것들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다시 보혈로 선포하고 나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자유를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어두움이 마음껏 활개칠 수 있는 거예요. 왜? 환경적으로 너무 힘들거든. 사단은 교묘하게도 이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묶고 우리로 하여금 제한적으로 나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견고한진도 무너져야 하고 예수님의 권능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하죠. 회복된 후에 일상의 영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여러분도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일상이라는 말, 일상. 누가복음 8장 38절 39절에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자,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늘 따라다니면서 함께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성내에 가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자, 귀신 들렸던 사람은 지금 어디로 갔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는 정상적인 일상의 삶으로 복귀합니다. 맨날 무덤가에서 옷 벗어 제치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어디요? 옷을 입고 집안에서 살아가는 정상적인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정신적인, 육체적인, 사회적 차원의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몸만, 정신만 회복된 게 아니잖아요. 관계적인 것도 회복이 된 거죠. 여러분, 사회학자들은 가난을 이야기할 때에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물질적인 가난입니다. 기본적인 필요가, 경제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가난, 우리는 이것을 주로 가난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두 번째는 영적 가난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가난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가난이겠죠. 근데 세 번째 어떤 가난이 있냐면 관계적 가난입니다. 친밀한 우애가 없는 가난입니다. 내 주변에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가난, 그것을 관계적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와 별개의 이야기입니까? 사회학자들도 영적인 가난, 사회적 가난이 어떤 가난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나서 그가 집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뭘까요? 집은 서로에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은 그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게 자꾸 좀 매스컴은 계속 이제 기독교 발, 기독교 발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발. 근데 또 할 말도 없는 게 또 그런 문제들의 원인 속에 또 기독교 단체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과연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만 회복이 되면 될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면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저는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기독교 발이라는 말이 나올 때에 하나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삶의 자리에서 너의 신앙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고쳐주시니까, 주님을 따르니까 아무런 임금도 줄 필요도 없고, 그래, 나도 사람이 필요하니 너도 나를 따르라.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너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깝게는 네가 살고 있는 그 집에서,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지역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드러내라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막으시고 도리어 세상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 교회 안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익숙해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이 돼서 살아가라고 하는 이 명령에 대해서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리어 지금은 예배를 한번 이곳에서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가 아니라 왜 나는
그동안의 삶의 자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속한 자리에서 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이 부분을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갈수록 사회는 기독교를 미워하는 걸 넘어서서 혐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좌절만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 받을수록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리가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힘을 얻고 회복을 경험한다면 이제 그 회복을 가지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회복을 드러내라는 거죠. 너만 살지 말고 다른 사람 살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이제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항상 행복했을까요?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혹시 이 사람이 다시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또 나오진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왜?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아요. 현실적으로도 귀신이 나오고 또 역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니까. 모르긴 몰라도 귀신이 떠나가고 나서 그도 삶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의 영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일상에서 영성을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 기도하는 거,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교회 안에서 했던 것이 더 익숙하거든요. 주님은 그 익숙함에서 떠나서 이제 너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영성을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하고 주님과 만나며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삶을 몇 차례의 큰 결정을 통해서,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요한 순간마다 큰 결정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 있는 결정은 몇 번의 큰 결정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큰 결정은 수백 번, 수천 번의 소소한 결정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지금 건강한 것은 건강보조제만 먹어서도 아니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매 끼니마다 잘 먹은 그 식사가, 유지한 그 식사가 내 건강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대한 일은 1년에 조그만 일들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어떤 꿈을 키우죠. 주님의 크신 역사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위대한 일은요, 작은 결정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견고한 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고 대수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 했고 감정의 문을 닫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 인생을 갉아먹고 어떻게 합니까?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나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읽는 말씀 한 구절, 큐티하는 그 말씀, 기도하는 그 자리를 우리는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 앞에서 실천하는 그 반응을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왜?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잘 아시잖아요. 똑같은 운동선수라도요,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는 뭡니까? 세밀함이에요. 세밀함. 제가 목회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부교육자들하고도. 우리는 프로가 돼야 된다고. 자기 일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는 거지. 똑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일상의 영성을 유지하려면, 그래서 작은 결정, 작은 것 하나를 여러분들이 삶에서 실천해 가야 돼요. 그걸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눌려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돼지떼 2,000마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돼지가 아깝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를 향한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보다 우리는 더 소중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무너져 있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데 집중하십니다. 견관진이 무너져 내리고 영육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의 영성을 유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